자, 이제 졸릴 시간이 됐으니까 수학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개입니다.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과 5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습니까? 몇 개가 남아요? 5개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개입니다. 사과 10개에서 5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아요? 2개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알려드렸는데 그걸 못 푸시면 안 되죠. 한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심리 테스트, 요새 정말 많이 하는 심리 테스트인데요.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길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1억 원이 딱 나타나. 그런데 자기가 1억 원을 딱 갖는 순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이 생겨. 자기 같으면 그 1억을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부인을 보며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101억이 생기는 거네? 네. 예. 사람들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네. 우리 주변에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돈뿐이 아니죠. 권력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사이비, 이단들과 결탁해서 정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표를 몰아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신천지, 영생교, 무슨 말도 안 되는 스님의 이름을 걸고 연루되어 많은 정치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들을 등에 업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저들이 잘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야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럽습니까? 오늘 선지자 스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는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 앞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 스바냐가 누구일까요? 그는 보통 선지자랑은 좀 다릅니다. 오늘 스바냐서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라고 말하는 건 히스기야 왕을 말하고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시대라고 이 요시아 왕 시대인데 이 왕은 히스기야의 3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3대 손인 요시아 왕과 히스기야의 4대 손인 스바냐는 숙질 사이죠.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게 힘있고 권세있고 아마 부도 가졌을 스바냐의 눈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땅을 넘어 이웃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득세한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수르, 모압, 구스 등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하며 유다를 괴롭히고 못살게 꿉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탄압받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시아 왕 시대 때까지는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도 일제치하에 그랬겠지만
저 아수르가 언제 망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잘 될까요? 아마 그들의 영화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 스바냐는 그들이 오래가지 않아 멸망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창경궁에 가보시면, 창경궁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창경원으로 유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거기 야간 개장을 다녀왔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창경원에서 케이블카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아주 옛날 세대예요. 창경원의 동물원 구경 가시고. 이 창경원은 원래 창경궁으로 궁이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이 궁을 창경원 동물원을 만들고 또 식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창경궁에 가면 대온실이라는 아주 커다란 유리 건물, 온실이 아주 예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 100년도 더 됐어요. 1909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지어졌습니다. 일본이 설계하고 프랑스가 와서 지었답니다. 이때 만들 때 이게 동양 최초 그리고 동양 최대의 온실이었답니다. 이 멋진 건물을 왜 창경궁에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니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걸 일본에 만들면 더 좋은데 왜 조선 창경궁에 만들었을까요? 일본은 조선을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영원히 자기네 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만들어도 자기네 것이니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고 큰 실수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히 흘러갑니다. 아수르가 언제까지 유다를 속박할까요?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던 그 시간에 스바냐는 아수르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유다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중에도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3대 성군입니다.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요, 세 번째가 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고 보냈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가면 우리 예배당처럼 연보개가 있습니다. 그 연보개가 가득 차면 그것을 부어서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건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라고 했더니 그 여호와의 언약 연보개를 부었더니 그 안에서 말씀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제사장이 왕께 보내서 왕이 그걸 읽어보더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호와의 말씀, 곧 신명기서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요시야 왕은 온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악한 것을 멸절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본서는 아마도 바알을, 또 악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 보니까 그 신앙의 각성운동 이전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스바냐는 이러한 각성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어요?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속속히 찾아내겠다 하여 등불까지 들고 찾아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말씀됩니다. 본문 18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무시하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절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멸절합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정말 열심히 돈들 모으고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과 금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먹을 것을 다 모은, 이제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것을 모아놓고 평생 배 두드리면서 편하게 먹고 살면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될 것 같아요? 자녀는 편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큰 돈 받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전부 흥청망청 다 날려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땀이, 자기의 눈물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줄을 모르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은과 금이 많다는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형통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요,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여호와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시편도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간대요? 날아간대요. 그냥 쑥 날아갑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100세까지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런 짧은 인생, 잠깐 돈이 있다고 허세 부리고 권력 있다고 교만하다가 그냥 세상 말 그대로 한순간에 어떻게 돼? 훅 가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에 가득한 게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헛된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열심히 벌고 권력을 쫓아보지만 헛된 수고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성경도요, 이걸 똑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합니다. 전도서에는 또한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은요, 누구보다 멋진 삶을 꿈꿨습니다. 그 나라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기도 했고 솔로몬 왕 스스로도 가장 부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2장 1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요, 그는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왕궁도 여러 개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고 남녀노비와 종들을 사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고 금과 금을 쌓아두었으며 각 지방에 이걸 쌓아두는 성도 만들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고 첩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이게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게 무익하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익하게 느끼는 삶에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그저 허무와 공허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러한 은과 금과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구원은 여호와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하실 때 악한 자들은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며 멸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 정해진 일입니다. 스바냐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은과 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복도, 화도 내리시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들이지만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 주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은과 금, 그런 것으로 삶과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3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어떤 사람이 기쁘세요? 예를 들면 자녀로 들여봅시다. 내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 잘해서 기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잘 벌어서 기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믿음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이기지 못할 기쁨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가 이 표현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해요.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반대되는 기념을 보고 깨달았어요. 한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영광에 보니까 막 술을 막 먹어요. 그 집에 들어오니까 막 네 발로 기어 들어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 이놈아, 이기지도 못할 술을 그렇게 먹냐? 술을 이기지 못해서 막 기어다니는. 그럼 이기지 못할 기쁨은 뭘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좋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아 죽는 겁니다. 진짜로 좋아서 쓰러지는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 좋아서 쓰러지는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 사람이 1992년 루마니아 부다페스트에서 콘서트를 한번 하는데, 이 콘서트가 별명이 죽음의 콘서트입니다. 7만 6천 명이 모였어요. 7만 6천 명이 모여서 콘서트 처음에 음악이 꽝꽝 하면서 밑에서 이 마이클 잭슨이 훅 튀어올라서 딱 무대에 이러고 딱 서서 2분을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열광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열광했는지 이 콘서트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7만 6천 명 중에 5천 명이 기절을 했고요. 23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냥 5천 명 기절했다면 웃기죠. 근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23명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콘서트 영상을 보면요, 마이클 잭슨은 노래를 부르고요, 앞에 구조대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을 계속 끄집어내요. 계속 끄집어내요. 계속 끄집어내요. 기절한 사람들이에요. 수치상 1분에 10명씩 쓰러진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의료진이 무려 2,000명이 되게 했답니다. 2,000명이요. 그런데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없었대요. 사람이 너무 좋아도 그렇게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아이고 내가 원천이 저런 사람만 보면 좋아 죽겠다, 쓰러지겠다, 너무 기뻐서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요? 나라고요.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씩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가 잘 안 돼요. 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너를. 이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너를이라고 본문에 표현된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자들, 괴롭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벌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은금과 큰 집과 좋은 것들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권력을 부리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벌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즉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 같은 누구?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은 고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그것을 믿으며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보다 건강한 것 같고 나보다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스바냐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십시오.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에워싸아도 오직 주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폭풍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음성, 곧 오라 하시던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폭풍 속으로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그 파도가 변하여 반석이 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한 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 축복을 누리는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소망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세상 폭풍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